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38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참된 성도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별된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북쪽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쫓아왔어요. 그 먼 곳까지 와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왔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원천이고 율법의 원저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천 년 전에 주신 그 율법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그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구약 성경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암송하고 있고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었어요. 30세 초반에 우리 예수님 그들의 율법 연구한 기간보다는 굉장히 짧은 젊은 사람이에요. 학식에 대해서 세상적인 공부, 학력으로는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가 일이 너무 많아서 각 지파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각 지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70명을 뽑아서 장로로 세웠어요.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전해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거의 율법처럼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고 철저히 지켜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과 그 장로들이 만든 율법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율법을 사람이 만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폐할 수 있겠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대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 연구했기 때문에 그들도 오해하고 있었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지적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과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는 율법을 어겼다 해서 정죄하고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율법은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들이요. 일반 백성들은 식사할 때에 손을 꼭 씻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청결하기 위해서 위생상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좋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세상의 나라들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면서 율법을 주실 때에 백성들까지 철저히 다 지키라 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러한 이들에게 요구하신 율법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다 음식 먹기 전에 씻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물이 따로 있었고요.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한 규정들을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다 하게끔 하면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니고 장로들에 의해서 권면되어져 내려오고 있는 인간적인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적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적인 율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장로들의 유정까지도 바리새인들은 신적인 권위를 두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것을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는 인간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성경은 율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물질적으로도 복령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계명이 있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고 몸과 마음으로 물질적으로도 잘 부모님께 드리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로 벌써 마음을 먹었는데 부모님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부모님께 못 드립니다. 이럴 때에 지금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아서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서 저주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위해서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이것은 꼭 드려야 되기에 부모님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소위 말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내가 쓰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작정 헌금을 했는데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사실 자기는 취미생활하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펑펑 물질을 쓰면서도 부모님이 달라고 할 때, 요구할 때에 이것 하나님께 제가 작정한 헌금이라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거짓을 한다는 거죠.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율법을 폐지시켜버리는 인간의 악행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저들이 대답을 못하죠. 못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부모에게도 자식으로서 해야 될 효도를 제대로 안 하는 인간들의 모습, 당시 사회가
그것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수주일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에 정숙하게, 거룩하게, 은혜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율법일까요? 인간의 전통일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미랄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폐 아이가 강색산까지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이 예배를 안 받으실까? 아닌데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사실은 성도들도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살피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 있어서 자폐아 한 아이가 예배당을 뛰어다니는, 예배 시간에 뛰어다닐 때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눈으로 함께하고 기다려주는 그 예배,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른들로서는 야단치고 지적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아직 아이들은 어리기에 10분, 20분이 아닌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예수님 그런 아이들 야단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릴 때 정숙하게 아이들 떠들지 못하게 이러한 규정들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목사로서 떠들고 장난치고 왔다 갔다 하면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 거예요. 어떨 때는 혼내야 되고 정숙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아이들을 정죄하고 혼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상 조용히 시키고 참도록 하고 어떨 때는 야단도 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요. 외식하는 마음으로 아닌 율법주의적인 아닌 사랑으로 교육하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것을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생각 없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그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행동이지만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인지 내 뜻인지 내 기분인지 우리 인간의 전통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바른 선택도 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나 말고 남에게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성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전통이요 우리의 그냥 습관이요 이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야 된다. 정성을 다하는 건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쳐서 그것이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정성을 다하되 그 정성은 감사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열정이 나와서 하는 정성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열심히 빌기만 하면 된다는 정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들이 볼 때는 구분할 수가 없지만 나는 알아요. 내가 하는 이 봉사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봉사인지 아니면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정성으로 하는 것인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은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만을 공격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무찌르기 위해서 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그것도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것이 좋잖아요, 건강상. 그 좋은 것을 악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을, 성경을, 교회를,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야단치실 거예요. 이용하는 것이 아닌 감사하여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아닌 내 만족을 위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들을 이용하지 않고 주님 은혜 감사해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